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에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저마다 무거운 삶의 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끝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오늘도 간에 찬양드립니다. 내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찬양됩니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적은 누룩이 결국은 온 덩이에 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요, 갈수록 높고 큰 산이 나타난다는 말로서 무슨 일을 해나감에 있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사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 태산처럼 되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못되져 갔습니다. 여로보암 때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이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아이의 아들 바사가 모반하여 그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고 그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온 집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놓고는 24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중에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모반하여서 엘라를 죽였고 왕이 될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으며 친족이나 친구들이나 한 사람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왕이었던 엘라를 모반으로 죽였던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만 왕노릇을 하였고 7일 만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으며 겨우 7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시므리를 죽인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였습니다. 그런 오므리를 따르는 자들과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 간에 내전이 벌어졌고 결국은 오므리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겨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여 그곳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죠. 예, 사마리아는 사방이 90m의 완만한 구름 위에 세워진 도성이고 팔레스타인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 때에 건설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으며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여서 왕족들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이 아수르 지방으로 끌려간 뒤에 아수르 평민들이 그 사마리아 외에 들어와서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흐려졌고 신앙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함을 잃고 신앙이 변질된 대표적인 곳으로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할 때에 그 공사를 회방함으로 유다 백성들은 두고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와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안 좋게 생각하여서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들을 만드셨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시작이 바로 본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전 왕이었던 시므리가 그랬던 것처럼 반란을 일으켜 전왕을 죽임으로 왕조가 시작된 오므리는 은 2달란트로 세메게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여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34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은 2달란트에 샀으니까 은이 68kg. 이 가격이 당시의 시세에 비해서 비쌌는지 쌌는지 오늘날로 치면 얼마였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을 주고 돈을 주고 사마리아 산을 샀고 그렇게 값을 주고 산 사마리아에서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샀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이름이 수도로 정해져서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대박이다. 이름을 왜 하필 사마리아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힌트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이름을 마음대로 정했어요. 아니에요? 예.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해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그네일 뿐인 것이고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모든 땅,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50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희년이 될 때까지는 임대만 가능하게 됐죠.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올라가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땅, 토지는 사거나 팔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로 왕이 된 오므리는 은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를 사서 그 사마리아에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므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얼마나 따르지 않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신 땅을 사고 팔아서 왕이 된 이 오므리였기에 나중에 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은 그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한 왕이 나와요. 그렇죠. 요즘 우리 현지가 말씀 열심히 읽더니 이제 잘 나오네. 아합왕이 나오죠. 아합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짝꿍으로. 짝꿍. 아합왕의 짝꿍.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남았어요. 분발하세요. 이세벨이 나오죠.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 우리 외할아버지가 맨날 이세벨 같은 년이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세벨. 예, 악한 우상 숭배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연관된 에피소드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혹시 뭔지 짐작하세요? 아합왕이 어떤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안 팔아. 유미가 말했는데,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시죠? 이 포도원이 아합왕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는데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거나 팔거나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땅을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아합왕이 싫은 마라. 얼마나 그 속이 코딱지 같은지 알 수 있죠? 응? 그걸 누가 알아요? 아내 이세벨이 알아. 왕이시여, 여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고 왜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돼요? 왜? 뭐예요? 근데 딱 당신 얼굴 보니까 뭔가 있어. 말 좀 해봐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길 사고 싶은데 이 양반이 팔지를 않네. 갖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이세벨이, 여보, 우리가 왕을 하루 이틀 해요? 응? 1년 2년 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사서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왕이니까, 아니 나봇이 절대로 안 판다고 했는데 이 땅이 어떻게 내게 됐지? 그럼 나봇은 어떻게 됐지? 그런 것을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야 안 해요? 궁금해하잖아요. 왜? 이유는 상관이 없어. 과정은 필요 없어. 결과적으로 내게 됐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아했던 사람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의 사거나 팔거나 거래하지 못하게 하신 땅을 은 2달란트에 사서 시작했더니 그 아들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죽여서도 빼앗는 죄악으로까지 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곳곳을 통해서 누룩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적은 누룩이 결국에는 온 덩이에 퍼지게 되니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온 동네에 퍼지기 전에 제거하거나 없애야 한다라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룩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 모든 일상생활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빵 일부러 좋은 빵 막 사와서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전하셨듯이 누룩은 빵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또 맛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재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한 식재료를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확장되고 커져서 전체를 감염시키고 그릇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누룩은 처음에는 그저 여로보암의 집에서 적게 작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가볍게 경홀하게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왕이 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 패가망신한 일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커져서 나중에는 여로보암의 집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다른 왕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던 남유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만 하더라도 그 아들이 아니 그 딸이 누구랑 결혼해요? 응? 기대할 건 현지밖에 없다. 여호사밧 왕과 결혼하죠. 그 아들과. 예, 그렇게 정략 결혼이 이루어져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그래도 한민족 한 신앙으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아합 왕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도 우상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누룩은 없는지 누룩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적다고 생각해서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적게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들과 일들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삶 전체를 잠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지체 중에 크지 않고 미약한 것이지만 우리 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불태워 버려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흘려버린 말 한마디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꽂혀버리면 그게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경험해 보셨죠? 예. 그러니 적다라고 미약하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들을 일으키고 불을 더 크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리고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훈과 외식함도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전체를 잠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누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생명의 숲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가 또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잠식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도 외식도 누룩과 같으니까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오늘은 집에서 밥만 먹고 나가서 먹겠습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그것도 외식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떠들썩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외식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외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 눈에 있는 들불을 빼라고 하셨으며 오늘날로 치면 내로남불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새 것 같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옳으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늘 돌아보고 경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의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의 사람도 아니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일수록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기도한 사람은 다르구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면의 모습과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신앙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서 진정성이 없거나 없어진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숨겼던 가렸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요 그때에는 그 무엇으로도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덮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치부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참 건강하게 정말 사랑받으면서 잘 살았구나 잘 자랐구나 그래 보여도 그 사람 이면에도 아픔이 있어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치부와 상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감추고 숨기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으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고 숨기려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으로 감추고 숨기고 알리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누룩이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를 잠식해서 우리 삶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치료받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3장을 보면 이방 여인이요 남편과 사별하였으며 아픈 가족사의 상처가 있었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룻기니까 룻이죠.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며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했을 때에 보아스는 그런 룻을 향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자로서 감추고 싶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추고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내놓는 자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받는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한 누룩과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친 여로보암도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을 통해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니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별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대로 방관했다가는 나라를 잃게 되고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자 그렇게 시작된 작은 누룩이 결국 여로보암의 마음 전체를 덮어버렸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 자기에게 맡기신 10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잘 이끌었다면 여로보암의 집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허망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쫓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외식과 탐욕을 온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행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돌아온 어리석은 탕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왕이면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깨달아 돌이키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삶과 저희 신앙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게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 적은 누룩이 저의 삶을 다 잠식해버리고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했던 저들이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성결하라고 하셨을 때도 분명히 있었사오니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누룩과 외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